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이 8장부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0장까지, 8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있는 말씀인데, 에스라 말씀과 느헤미야가 이렇게 각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원래 책인데,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 전체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 갱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과 성대한 언약식을 하는, 언약 갱신을 하는 장면이 바로 8장부터 10장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이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한 42,360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죄송합니다. 예. 잘못된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목사님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에스라와 함께한 1차 교환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맞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42,360명이 누구와 함께 했냐면 스룹바벨과 함께 하죠. 제가 느헤미야라고 말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한 42,36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와서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말하고, 2차 귀환이 뭐냐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귀환을 해서, 이때는 많이 오지 않아요.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좀 다르긴 하지만 2만 명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소수가 왔습니다. 소수가 와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이제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을 에스라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왔냐면 느헤미야가 온 거죠. 느헤미야하고 스룹바벨하고 이렇게 헷갈렸네. 느헤미야가 이제 와서 이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몰두하였다,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게 이제 에스라에서 말씀부터 느헤미야 6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거기에 관해서 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 모든 말씀은 이 모든 일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갱신인데, 그 언약갱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까지만 나누는데 7장은 왜 건너뜁니까? 7장은 무엇입니까? 7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먼저 한 가지는 이제 성벽이 완공된 뒤에 이제 성벽 안에 있는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파수와 그리고 치안에 대한 말씀, 이게 첫 번째고,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것인가 하는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7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은 다 재건되었지만 그 성벽 안에는
가옥들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가옥들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다 각자 흩어져서 집으로 갔습니다.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을 과연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성벽 안으로 모아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7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 느헤미야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두 번째는 뭐냐면 에스라 2장에 등장하는 1차 귀향자들의 명단이 느헤미야 지금 이 7장에 그대로 소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 2장에서도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왔는데 이 귀환자들의 명단은 뭔가, 그리고 느헤미야 지금 7장에도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귀환자들의 명단이 뭔가 아주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이게 어떤 다른 명단인가? 이게 무슨 명단이 되게 헷갈리는 거죠. 근데 같은 명단입니다. 에스라 2장에서 나왔던 귀환자들의 명단을 7장에서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다시 재차 소환해요. 재차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시작하신 성전 재건 사업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명단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라 2장에서 기록된 명단이 느헤미야 7장에 와서 거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시 소개되므로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이 모든 일을 이루셨으며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명단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게 또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민수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너 너무 아는 척 하지 말라 그랬지? 농담입니다.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숫자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인구조사를 2번 하거든요. 그 민수기 앞에서 하고 민수기 맨 뒤에서 하는데 그 명단은 다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 홍해에서 다 죽었거든요.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가 하고 싶어하는 말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똑같아요. 숫자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옛사람이 다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넘버스, 바로 민수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 비슷하죠? 네, 비슷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8장부터 시작되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언약갱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눕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에서 이루어지는 이 언약갱신의 사건이 성벽 공사를 다 마친 6장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6장까지 살펴봤잖아요. 6장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7장을 지나서 이제 8장으로 왔으니까 6장 이후에 있어지는 이 7장은 이제 명단이니까 8장으로 오면서 6장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사건이 8장에 나오는구나, 등장하는 거, 이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앞서 8장에서 말한 예루살렘의 재건 사업도 어디에 나오냐면 11장에 나와요. 그 또한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이제 봉헌식을 하거든요. 성전 봉헌식, 그렇죠? 우리 흔히 말하는 헌당식 이런 거 하거든요. 이게 헌당식 언제 하냐면 12장에서 해요. 그러니까 7장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은 시간적으로는 8장부터 10장을 건너뛰는 거죠. 8장부터 10장을 건너뛰어요. 6장에 있는 사건 이후에 8장부터 10장을 쭉 건너뛴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12장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8장부터 10장의 이 언약갱신의 말씀은 과연 언제 이루어진 것일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갱신을 하는데 이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럼 이 언약갱신이 언제 이루어졌을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성전이 다 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부흥운동이 있고 그리고 성벽이 다
그쵸? 지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봉헌식도 하고, 그리고 나서 아마 이 언약식을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가장 이 난해한 부분이죠.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고 학자들이 연구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추측컨대 가장 정확한 건 뭐냐면 에스라 9장 바로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에스라로 가고 있어요. 에스라 9장 바로 전에 이루어진 일이 지금 8장부터 10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즉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이제 부흥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갱신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씀에 갈급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율법학자, 학자 에스라 혹은 학사 에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는 항상 신학자인데 목사 신학자 이런 것처럼 율법학자라는 것을 듣고 에스라에게 말씀을 듣기를 청해요. 에스라에게 말씀을 듣기를 청함으로 이 에스라가 그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씀도 낭독하고 또 초막절도 지키거든요. 이제 초막절도 지키게 하고 더 나아가서 언약갱신까지 이루어도록 하는 장면이 8장, 9장, 10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갱신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죄악들을 끊고 특별히 이방 여인들과의 이 통혼이죠, 통혼. 이거를 청산해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10장에 언약갱신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딱 끊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 8장, 9장, 10장의 말씀이 바로 에스라 9장 다음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갱신을 주제로 하고 있는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피게 될 8장 1절부터 12절, 원래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한 덩이에요. 근데 우리가 5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12절까지의 말씀이 한 덩이인데, 이 말씀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 앞에 모아놓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백성들이 모아놓고가 아니라 백성들이 나와왔어요. 그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냐면 초막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초막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죠. 초막절, 장막절. 장막에 거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절기, 이스라엘의 몇 절기? 7절기는 다 뭐예요? 뭐와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관계된 거예요. 다. 아주 정확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예수님의 생애. 그중에 장막절은 가을절기에 해당해요. 자, 그리고 이제 9장 1절부터 3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적인 회개가 나와요. 회개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9장 38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그야말로 비로소 언약갱신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8장, 9장, 10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크게 네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장면 하나,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 하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장면 하나, 언약갱신을 하는 장면. 이게 네 덩어리. 이 네 단락 중에 이 첫 단락을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이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서 제가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8장부터 10장까지 이루어지는 언약갱신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해요. 첫 시작이 뭐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을 시작한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신앙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주제야말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조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는 화려한 예배당도 많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사람들도 많은데 정작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현저히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심하게 왜곡되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CBS나 CTS나 이런 데서 이렇게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 참 말씀이 현저히 낮다, 많이 왜곡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월요일날도 제가 이제 김남준 목사님 처치 입점을 다녀왔어요. 이제 그 목사님의 어떤 설교문이나 어떤 이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내 설교문이 일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중신학, 오중신학을 얘기해서 그걸 강해설교라고 해요. 1차적으로. 저는 이제 한 그 정도 수준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 사중신학, 오중신학적인 토대 위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관점에서 그 본문을 바라보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계속 해왔죠. 근데 이제 그런 큰 거장들은 뭐 조나단 에드워즈나 뭐 루이스도 마찬가지고 김남준 목사님 이런 큰 거장들은요,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일반 학문,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학, 사회과학 이런 분야까지 다 섭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학문적인 체계를 다 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네? 아멘, 너 할 거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대부분의 많은 목사들이 하는 수준이라는 게 겨우 주경신학, 주에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인터넷에 갖다 도는 거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현저하게 낫죠. 그러니까 그런 거나 갖다 쓰니까 강단에 설교할 때 어떤 때는 저 목사가 바른 설교를 하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이상한 소리를 대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학이 없거든. 성경을 일관되게 볼 수 있는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솔라 스크립투라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위에서만 세워진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거를 토대로 놓지 않아요. 오직 말씀. 기독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근데 그 삼위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 역사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그 말씀으로만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으로 인도하세요. 다 말씀이야. 다른 어떤 방법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거나 구원하시거나 역사하시거나 은혜를 베푸시는 일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세상도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심판하셔요. 종국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뭘 갖고 심판하시냐? 말씀 갖고 심판해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죠?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 가면 한 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 펴져 있어요. 근데 그 책에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게 공정하죠? 공의롭죠? 그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는 면제받아야 안 받아요? 면제받아야 안 받아요? 참으라고 했어. 면제받아야 안 받아요? 네,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말씀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와 주가 되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그분 이름 자체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귀한 구원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거룩한 성화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뭘 통해서 하시냐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이냐? 말씀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불가능해요. 오늘날 교회들은 자꾸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처럼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것처럼 불가능해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다른 걸로 하지 않아. 자꾸 사람들은 무슨 체험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막 그런 분이 그러지 않아요. 그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상과 당신을 비교하시죠. 우상과 당신을 비교하시고 특히 이제 이사야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비교하시면서 늘 그 우상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상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우상들과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우상은 특징이 뭐예요? 말 못하는 우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상에 대해서 말할 때 말 못하는 우상. 가장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해와. 큰 나무를 해와. 그래서 나무를 해서 반을 딱 잘라가지고 반으로는 부를 때 자기를 따뜻하게 반으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긴대. 그래서 조롱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조롱해요. 그 우상에 대해서. 야 제가 말을 할 수 있니? 너에게 복을 주기는 하니? 너에게 뭐를 할 수 있니? 우상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간섭을 못해. 간섭. 사람들이 우상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섭하지 않기 때문이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사람처럼 실존하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투여하여 만들어낸 허상. 그래서 우상은 절대로 사람에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말하지도 않고 말할 능력도 없어. 간섭하지도 않아. 그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을 따라 마음껏 살도록 도와주고 복 빌어주는 목적을 갖도록 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자기에게 잔소리 안 하거든. 뭐라 안 하거든. 그러나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데 말씀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믿으셔야 합니다. 자꾸 사람들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을 찾아오셨다. 그런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백성들의 인생과 삶에 계속 말씀으로 간섭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잔소리도 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으로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생각이나 혹은 이상의 어떤 철학이나 관념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계시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오직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과, 그렇죠?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들음에서 나며. 다른 방식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 우리는 생각하기를 막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이러면 막 믿음이 생길 것 같죠?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 말씀이 들려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죄로 인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거든. 그러나 보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죠. 거듭나는 것도 뭘로 됐어요?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후에도 역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지도를 받아, 그 말씀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그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그거를 자신의 신앙세계 안에서 느껴.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요. 더 고통스럽고 반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안식에. 참 신비한 겁니다. 응?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경험세계 안에서 이걸 경험해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신의 영혼이 안식하고 평강을 얻는 것을 경험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부흥.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오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에 따라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부흥이 오고 있는 첫 번째 세션이에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걸 봐요.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봅니다. 여러분, 말씀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씀에, 12구절의 말씀에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13번이나 등장을 해요. 13번이나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부흥의 주체로 서 있는 거예요. 즉 말씀의 부흥이 백성들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였다라는 말이 제기형 동사야. 제기형 동사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말할 때 쓰는 동사예요. 이게 모였다라는 말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것 좀 보고 싶네요. 예. 저는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 가장 아픈 현실 중에 하나가 그 이지철 목사님이 그 유튜브 설교에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바르게 들려줘야 할 참된 말씀 사역자의 부재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지철 목사님. 제가 정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똑같이 큰 문제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조국교회 성도들이 더 큰 문제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예요. 이 말은 내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내 삶에 가장 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영성이 지금은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전에는 다 교회로 이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선명하게 먼저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 다 하고 또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나면 쉴 것 다 쉬고 여행 갈 것 다 가고 그제서야 겨우 주일날 형식적으로 1시간 와서 설렁설렁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어떻게 그 사람 안에 신앙의 회복이 있고 어떻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 안에 참된 말씀의 부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청사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어. 오늘 이제 우리 노성수 집사님은 가서 들으셨으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좋은 둥 많은 둥 하는 둥 많은 둥 기도를 1000번 해야 소용없다. 그런 기도 1000번 하는 것보다 정말 마음을 토해내는 중심을 다하는 기도 한 번 하는 게 하나님이 들으신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끊임없는 실패로 말미암은 냉소가 자리 잡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냉소가 너무 오랫동안 자리 잡아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나라고 하는 이 깊은 냉소가 자리 잡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잔소리를 해서 저는 주일날 하루 와서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을 절대 지지하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딱 목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목숨만 딱 붙어요. 그런 신앙생활에 무슨 진보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처럼 이렇게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또 화요성경부도 나오시고 그렇죠?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습관처럼 있어야 돼요.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제가 기도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습관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습관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외부에 나갔다가 교회 오면 다시 기도하고, 예? 책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할 때 또 기도하고, 습관처럼 호흡을 하듯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응?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신앙의 참된 부흥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읽어달라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1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이걸 제가 풀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말씀이란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며 불변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당신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과 뜻이 그대로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대통령이 하는 말과 제가 하는 말이 다르죠? 권위가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그분의 신분과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하나님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과 영광이 다 투여돼서 나간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존재적인 영광 안에서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며 불변하는 말씀으로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비유가 끝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은 절대로 다시 땅에 떨어지거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주관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주관적. 객관적인 말씀인데 주관적. 객관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흔들릴 수 없는 말씀입니다. 자꾸 주관적으로 돼. 주관적으로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이렇게 묵상할 수 있고 큐티하듯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과 자기 주관을 따라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취소하여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잘 나오죠? 디모데 후서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시거나 왜 이래야만 하는지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기도 하고 같이 논쟁도 하기도 하고 설명도 하기도 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유일하시고 지존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당신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과 뜻을 그대로 담아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보세요,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구조가 그대로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설교 강단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질문하고 답하고 내가 설명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 공부하는 시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전하는 자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 듣는 자도 저 말씀이, 해석된 말씀이 설교거든요. 해석된 말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해석해서 나오잖아요. 해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두려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하여 마치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다거나 혹은 설명을 요구하거나 혹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강도사 때 설교를 하고 딱 내려왔더니 저보다 한 살 적은 청년이 있어요. 청년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청년들한테 설교를 했더니 저보다 한 살 적은 청년이 저에게 와서 따지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목사님, 직장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근데 왜 그렇게 설교하세요? 왜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한 거겠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게 선포됐는데 거기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논쟁하는 거예요. 그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자신이 그 말씀대로 못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성도의 바른 자세는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듣고 감사하고, 듣고 찬양하고,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특징은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지금 에스라를 통해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새로 협의하여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에요. 야,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이런 것이야.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추구해. 그러니 우리의 추구에 맞게, 우리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비전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바꿔보자. 이런 말씀을 따라 좀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만들어내보자. 이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오래되고 한결같으며 변함없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바로 교회가,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할 가장 비밀스러운 말씀 혹은 새로운 말씀을 오직 신천지 자신들에게만 주셨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신천지가 1900년대 한 중반에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때쯤 어딘 것 같아요.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1900 수십 년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일도 안 하신 거예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아무런 구원의 역사도 안 하신 거예요. 그들만 구원받았으니까, 그들에게만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에게만 그 비밀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이 그 미혹의 영에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단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안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어떤 신앙 프로그램을 말하며 그 신앙 프로그램이 마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신 새로운 신앙 패러다임인 것처럼 말들을 해요. 제가 그런 세미나나 이런 데 가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 패러다임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말하는 걸 얘기를 해.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말씀, 새로운 교훈, 새로운 패러다임은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만일 그 새로운 교훈이나 새로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절대적인 말씀이고 절대적인 교훈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이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주신 오래된 말씀이 되는 거야. 오래된 말씀. 그 오래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이지.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신실하게 붙들고 연구하며 발전시켜온, 예를 들면 어거스틴을 위시한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과 정통주의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말한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 그거를 따르는 거예요. 응? 우리 함께 그 공부했나요? 화요성경 때도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존 메가드 목사님 책 아시죠? 존 메가드 목사님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냐면, 보세요.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자,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원리가 어디 담겨 있어요? 어디 담겨 있어요? 1차적으로. 여러분,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럼 구원 얻는 믿음을 가장 원천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연구한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전한 복음. 이게 가장 핵심이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연구해야 돼. 그럼 어디를 연구해야 돼? 어디를 연구해야 돼요? 사복음서를 연구해야지. 사복음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셨나를 연구를 했어요. 두 번째, 이 복음을 넘겨받은 사람들이 있네. 넘겨받은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 사도들, 그쵸?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을 연구했어요. 그게 뭐예요? 선지서겠지. 사도 바울 서신 그쵸? 이런 것들 선지서겠죠. 선지서를 연구했어요. 그러면 뭐가 끝났어요? 신약 성경이 끝났네. 그쵸? 신약 성경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를 연구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 복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네. 그 사람들 뭐라고 불러? 교부들, 속사도 이렇게 불러요. 속사도 혹은 교부들, 오거스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일까 또 연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세의 터널을 지나서 종교개혁자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일까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정통시대, 기독교가 가장 부흥기를 줬던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은 어떤 것일까를 연구했어요. 놀랍게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은 똑같은 복음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한결같이 전해진 그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유행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제자훈련을 처음 대학 가서 접했을 때 정말 저는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려고 했습니다.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때에 주신 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두 날개에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신 대안이 두 날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다 지들 그렇게 얘기하나 봐. 제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을 갖고 패러다임에 성경을 이렇게 갖다 써요.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갖다 쓰는 말씀이 다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 신약의 98%야. 그 98% 중에서도 90%가 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바울서신이에요. 딱 맞거든.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오늘날 유행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안 머레이가 그의 책 오래된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래된 복음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이안 머레이가 누구냐면 로이든스 목사님의 친구이자 비서야. 친구이자 비서, 이안 머레이. 그러니까 오래된 복음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앞선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그 오래된 말씀, 오래된 복음이 인도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러한 복음을 가장 신실하게, 가장 밝히, 가장 선명하게 전하게 했던 거장들을 이렇게 두신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이렇게 두신 거야.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냐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야.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에드워즈를 얘기하고 로이준스를 얘기하고 막 청교도들 얘기하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장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심도 있게 연구하고 가장 심각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돌보았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따라갑니다. 그분들을 충실히. 그래서 그분들을 공부해요. 그분들을 공부하는 것이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어요. 그분들을 따라가는 것이 제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왔더니 정말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정통을 따르는 기독교 교파를 개혁파, 개혁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예요. 제가 이런 말을 좀 아끼려고 많이 하죠. 이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를 이제 한 두세 가지 좀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다 나누면 제 생각에 9시 한 15분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말씀이 그러한가요? 정말 성경을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얼마나 서 보았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신구약 성경을 한 몇 톡 정도 했는데 성경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제가 성경을 갖고 다녔어요. 이렇게 항상 학교 갈 때도 갖고 가고 어머니랑 시장을 갈 때도 갖고 가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할 때도 항상 꽂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장 보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잠을 잘 때는 자쿠 가지고 있거든요. 자쿠를 딱 해서 메고 자고 머리에 들어오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런 청년의 순전한 마음을 보셔서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4살에 34살쯤이에요. 졸업하고 34살쯤에 로이준스 목사님 책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고민했던 믿음과 신앙에 대한 이 눈이 열렸거든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 그만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그분이 가르쳐 주실 때, 책을 통해서 제가 배웠을 때 너무 감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 준 로이스 목사님 그 대머리잖아요. 그쵸? 머리.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에서 막 찾아가지고 막 그분 음성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그냥 깽깽거리는 그죠? 그 설교 음성도 막 듣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말씀이고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고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참된 복으로 이끄는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빛이요 등불이며 능력이며 생명이며 유일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곳,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복된 곳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